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또 이렇게 우리 찬양 가사처럼 영역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오늘 우리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주일 우리 99명 우리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1층 또 2층에 많이 오셨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많이 오셨습니다. 참 이렇게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고요, 감사하고, 오늘 저는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제목은 저희 교회가 이제 8월부터 계속해서 새벽에도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큐티집을 가지고 로마서의 말씀을 받고요, 그 다음에 주일도 그 주중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선택해서 주일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월 첫째 주에는 로마서 1장을 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함께 다뤘냐 하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이것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인사다, 어떤 인사보다도 더 중요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평강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문자와 카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하며 삽시다, 제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분명한 신학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율법이나 또 혹은 우리의 고집이나 다른 그 무엇이 믿음을 뛰어넘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는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믿음으로 눈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살 수 있는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대가 바뀌어도, 세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결단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로마서 6장을 다루는데요, 똑같습니다. 이 로마서 6장도 이번 주 중에 목요일에 있는 날마다 솟는 샘물의 큐티의 말씀입니다. 이 목요일에 있는 새벽 말씀을 제가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헬라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살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게 로마서 3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6장에 와서, 우리는 6장 15절부터지만 6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한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확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자,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지? 그런 확신에 대한 말씀이죠. 6절 한번 보세요. 우리 빨간 글씨만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왜? 분명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한다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알미로라. 여러분, 로마서 6장 3, 6, 9 이 석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한 것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던지는 질문이 뭐죠?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질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알고 있다면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질문이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설교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이 거룩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카다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다시 단어를 영어로 바꾸면 훨씬 더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르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자르다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으로부터 자르는 것이 거룩해지는 십정이에요. 그 다음에 separate, 구별하다는 것입니다. 예, 구별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따로 구별하는 것, 그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자 이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 제 마음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 가게 문 닫았습니다. 우리 가게 줄였습니다. 매상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도 성도가 거룩하게 산다는 게 와닿지 않습니다. 목사님, 정말 아이들 키우기 힘든 시대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이 아이들 키우기 힘든 시대에도 성도들이 거룩하게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이제 직장을 옮겨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직장을 그만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너무 몸이 아파요. 수술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조절이 안 됩니다. 이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힘들게 사는데 도대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제 속에도 있고 여러분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사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하며 사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읽고 살면 그것이 기도하는,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기가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답하면 너무 좋죠.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얼마나 힘든지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로부터 우리 교구 식구들의 그 상황들을 저희들이 전달받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어렵게 힘들게 사는지를 경험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 중에서도 여러분 직장 때문에 우리 교회를 옮긴 가정이 수가정이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함께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 읽으면 됩니다. 찬송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교한다면 참 쉬운 설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드렸던 그 현실적인 질문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이 내 속에도 있고 여러분 속에도 있잖아요.
오늘 저는 기도하면 됩니다. 찬송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구름 잡는 이야기냐? 그냥 목사님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이야기인가?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어떤 타이밍이냐면 오늘 제가 거룩하게 삽시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번 주일이 뭐예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이 두 가지의 주제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척박한 시대에서, 이 복잡한 환경 시대에서 우리 상주절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시 감사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다시 감사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속에 감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있는데 감사가 묻힌 거예요. 내 속에 감사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악한 영이 감사를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한 삶을 제시했잖아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고 믿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난 주간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속으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율법으로 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네요? 그럼 우리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죠. 우리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짓는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면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거 완전 궤변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죄를 지어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 성경 구절 한번 보실래요?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그럴 수 없다. 그런데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여러분 이 지체라는 말은 지체는 뭐냐면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지체는요 body, 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의지, 식욕, 힘,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지정의를 다 합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에 너희가 너희 지정의를, 모든 인격적인 부분들을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지정의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지체를, 우리의 몸을,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어준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단에게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살기 갑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허용한 거예요. 부정하게 불법으로 내어준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에게 종으로 지정의를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또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여러분 일반인들에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내 몸을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사단에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살기로 다짐한 성도들은요, 내 몸을, 내 생각을, 내 의지를, 내 힘을, 내 식욕을, 내 모든 인격을 죄의 무기로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를 짓는 무기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성도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으로 내어준다. 여러분, 이 의미가 우리 느낌에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느낌을 어디에서 발견했냐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목사님 가운데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정말 목사님이시면서 학자세요. 그분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바로 저 책입니다. 게으름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게으름이라는 책 제목 그 위에 보면 한 문장이 하나 있죠. 제가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접. 여러분, 이게 뭐라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은밀하게 대적이 있대요. 그 대적의 핵심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저는 이 책과 함께 같이 보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이 게으름에 그냥 허용한 거예요. 왜? 코로나니까, 교회 안 가도 되니까, 모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우리들이 뭐 하는 거죠? 게을러지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것은요, 그냥 한 번, 두 번, 게을러지네 하지만요, 그 게으름의 핵심이 뭐냐 하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엄밀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탈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는 것을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는 터닝 포인트를 삼아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가 아니다.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지체의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체라는 말은 지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들이 다 게을러지는 거예요. 게을러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망하는 거예요. 게을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게을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게을러지잖아요. 그러면요,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부모가 게을러지잖아요. 그 가정은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 있죠? 회장님이 게을러지잖아요. 회사를 돌보지 않고 게을러지기 시작하면요, 그 회사 결단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위정자들이 게을러지잖아요. 그 나라는요, 금방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를 꼭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점검해라. 자, 세 가지가 뭐냐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은밀하게 다가오는 대적이 게으름인데, 이 세 가지를 점검 딱 해보면 게으름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면, 혹시 뜻없이 되풀이되는 고단한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면 이것은 게으름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게을러졌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빠져 있다고 느낄 때 있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영적인 게으름이
왔다는 것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게으름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점검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남준 목사님은요,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말로 바꾼다면 게을러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단에게 허용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도가 게을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게으름에서 탈피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으로부터 내어준 것을 다시금 돌려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해답은요, 바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빨간 글씨만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다시 감사를 발견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시급 빠진 그 감사를 다시금 뜨거운 감사로 발견하는 거예요. 뜨거운 감사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감사를 소리 없이 죽였습니까? 코로나입니까? 복잡한 상황입니까? 잘 점검해 보세요. 아닙니다. 이건 악한 영이 이러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결국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감사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드려지는 감사를 중간에서 잘라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들이 게으름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시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를 발견하는 것. 너희들이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율법으로부터 다시금 되돌리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는 것. 왜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믿음으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고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를 재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가려진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감사가 가려워졌습니다. 하나님, 내 감사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감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상도제일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광복 76주년을 맞이하죠. 여러분, 광복, 한문의 뜻이 무엇입니까? 광이 뭐죠? 빛광자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회복할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할 복이고 또 다르게 어떻게 읽냐면요, 다시 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 이 부자를 쓰는 거예요. 다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복은요, 다시 빛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빛이 있었는데 일본에 의해서 빛이 가려진 거예요. 76년 전에 다시금 빛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광복이에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감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악한 영에게 빼앗겼던 그 감사를 다시금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만 아니에요. 이건 정말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최고의 권력자 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다시 감사를 재발견할 때 죄로부터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감사를 발견할 때 그 어려움으로부터 다시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다시 감사를 발견할 때, 내 속에 없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속에 있는데 가리워진 감사를 다시금 발견하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을 사는 상두제리 성도들의 첫 출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잖아요. 감사가 회복되면요, 결단코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없는 감사가 아니에요. 있는 감사가 가려지지 않도록, 그죠? 다시금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삶 앞에서, 우리 가정의 식구들 앞에서, 내 신앙의 동력자들 앞에서 감사의 눈이 번쩍번쩍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죠? 여러분, 감사가 내 마음 가운데 창궐하는데 어떻게 죄가 우리의 왕노릇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사는 삶의 비결은 다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시 영생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영생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죠. 거룩하게 살면 무언가가 삶의 열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룩하게 살았다 그러면 무언가 삶의 열매가 있잖아요.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나무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 열매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1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보세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 그때라는 말은 뭐냐면 죄의 종으로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율법이 너희의 주인이 되었을 때, 네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그때 네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럽게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라는 것입니까? 사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가 어떤 열매였다는 것입니까? 사망이라는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열매는 정말 부끄러운 열매예요. 어디 가서 내놓을 수 없는 열매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나중에 열매를 내놓는데 사망이라는 열매를 내놓는다?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내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는데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성도들에게 내놓는 열매가 영적으로 죽은 목회자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참담한 심정입니까? 이건요, 사망이라는 열매는요, 부끄러운 열매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요, 내놓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죠?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 마지막은, 그 열매의 이름은 뭐라는 것입니까? 영생이라. 할렐루야. 영생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잖아요. 우리의 지체를, 지정의를 하나님께 내어주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의 핵심이 뭐라는 것입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데 그 열매의 이름이 영생이라는 열매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거룩하게 살면 내 삶이 달라지나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삶은요, 3분 짜장이 아니에요. 3분 카레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딱 거룩하게 살면 열매가 탁 맺히고, 거룩하게 살면 열매가 탁 맺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도 우리의 삶이 급격하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을 때는요, 절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거룩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햇빛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좋은 공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경험되어지고 난 다음에 맺히는 게 뭐예요? 그게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요, 하늘에 놀라운 영생이라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목사님,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영원한 생명입니까?
하나님, 목사님, 우리가 지금 살기도 힘든데 무슨 영생 같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 생각은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당장 살기 힘들지만, 코로나 중에 있지만, 그러나 나의 마지막 열매는 뭐라고요? 영생인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을 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 가운데, 현장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금 영생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한 것을 팔아서 밭을 사는 거예요. 영생의 밭을 사는 거예요. 그곳에 영생이 있어요. 예?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삶이 뭔 줄 아십니까?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영생의 문제를 확실히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다시금 영생의 문제를 회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거룩한 삶을 사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슬프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다 잊고 산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요, 막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코로나 때문에 영생을 잊고 산다, 성도가 기쁘기 때문에 영생을 잊고 산다, 성도가 슬프기 때문에 영생을 잊고 산다, 성도가 어렵기 때문에 영생을 잊고 그냥 산다. 여러분, 이것은요, 막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죠?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감사를 발견하시고 다시 영생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감사와 영생은 내 속에 없는 게 아니에요. 감사와 영생은 내 속에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리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시 감사를 발견해서 하나님이 영광되게, 다시 영생을 발견해서 내 어려운 삶이지만 내 지적인 부분, 내 정적인 부분, 내 의식적인 부분 속에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에게는 영생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고 믿는 그 성도에게는요, 이 어려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요? 나에게 닥쳐진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던지면서, 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또한 여러분, 우리 광복절을 맞이하는 76주년을 맞이하는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회복할 복이죠. 이걸 다시 부라도 읽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나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다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상두제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또 76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주의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그 빛을 회복하고 다시금 그 빛을 빼앗기지 않도록 결단하는 그런 믿음이,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올려보실래요? 두 손을 가슴에 올려보시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감사를 발견하기, 감사의 눈이 번쩍번쩍 뜨이게 하옵소서. 나에게 영생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영생의 열매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 광복 이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빛을 회복했다면 두 번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주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이 유튜브 앞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두 손을 가슴에 올리세요.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우리 함께 마지막 함께 기도함으로 제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함께 기도할까요?